할렐루야. 아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지키심의 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어디 하면 그래 그 말씀 하고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면 아브라함 바로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그 장 우리 다 아시죠?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장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낼까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역시 우리 교수 중에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의 예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인물로 이어지는데 그 인물은 모세 다음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열거하던 중에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기생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고 해설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미화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하고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라합을 기록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기생 라합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유대인에게서도 훌륭한 조상이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의 모범이라고 했던 그녀. 그런 그녀는 사실은 훌륭함보다는 참 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인권이 약한 그 시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생, 원어적으로 보면 더 노골적으로 창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함이 많은 그 라합, 그녀가 어떻게 믿음의 본으로서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유대인에게까지 신앙의 모범으로 모델로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아는 때 특별히 라합이라는 한 사람 보지 마시고 그 한 여인 보지 마시고 이 연약함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그 장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만난 곳은 어디냐? 여리고였어요. 이름은 여리인데 여리지 않죠. 정말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내벽과 외벽은 두 성벽으로 쌓여져 있었고 그 성벽의 높이가 9m 이상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성인지. 이렇게 강력한 성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던 곳에서 첫 번째 만난 곳이 이런 강력한 여리고 성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 열렸을 거예요. 수고도 없이 떡을 먹을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고난의 보자기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보자기만 보고 고난의 보자기만 보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사람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 사람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요. 근데 걷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걷자라고 해요. 근데 이 고집쟁이는 그 고집쟁이처럼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그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기뻐하면 야 그래? 그런 좋은 곳이 있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어? 그래 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이 크리스천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주의하지 못해서 이 두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그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두 사람, 그 중에 변덕쟁이는 어떻게 해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나온 순간 이 변덕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말한 행복이 이거냐? 당신이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우리의 여행 가운데 처음부터 이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난 이 여행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고난을 만나자, 절망을 만나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광야 40년 동안 매번 이랬습니다.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찾아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고난의 보자기가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을 통해서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샘이 막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딱 보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가 40년 전에 그곳에 갔던 것처럼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 2명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당시 중동 지방은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외부인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막 이렇게 추적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자기 성 근처에 지금 직결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지금 여리고는 굉장히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에요. 그때 외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외부인들이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웠던 숙박시설이면서 그 성벽 가운데 있었던 기생의 집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갔던 이 2명의 정탐꾼 곧 어떻게 되죠?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추격자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추격자들이 쫓아왔을 때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 정탐꾼은 먼저 지붕 위 3대를 말려놓은 곳이라고 했죠. 이 3대라는 게 세마포 옷의 원료예요. 그 3대를 말려놓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추격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 지금 어디 멀리 갔는데 내가 그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아마 그런데 지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추격자들을 다 보내봅니다.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정탐꾼 2명이 그 추격자들이 다 없어지자 이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라합과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표시로 정탐꾼은 성벽 가운데 자기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붉은 줄을 징표로 삼기로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지금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사흘을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본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의 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을 때 그 라합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운 그 언약 안에서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쓰리더라. 여리고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땅에서 나합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그녀는 들었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합의 고백인데 먼저 보면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중반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홍해 사건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그 사건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 그래서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창설한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천지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고백은 알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을 알았냐? 9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나합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들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안다라고 고백해요. 이건 수동적으로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생각하는 그 알미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방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것을 섬기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배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호세아는 자신의 부인의 간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며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그런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 모습보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정말 나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너희들에게 원한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종교학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1년에 성경을 10독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1독도 외우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예수 믿지 않아요. 종교하네요. 성경은 하나의 전공 서적이고 예수님은 그 전공 서적 중에 하나의 파트에 불과했던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알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알 수 있는 알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중요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한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암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될 줄 믿습니다. 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성경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역 한글성에는 삼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더 아실 겁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이름을 두 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고백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전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도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도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며 이끄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감격과 만나의 축복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지 못했거든요. 반면 나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를 언급했을 때 아까 전에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그리고 기생이었던 그녀.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듣는다고, 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거 안다라고,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반면 라합은 듣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졌는데 마음이 와닿았어요. 무슨 글이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진리에 대한 무감각증이고 세상에서의 가장 큰 행복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행복이다. 라합은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의 크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녀가 듣고 믿었고 알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인물사전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인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는 꼭 한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바로 믿음이에요. 라합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 행복을 누리는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를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신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일 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의 부름이었던 거죠. 그녀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그녀가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을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은 그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더합니다. 여리고 함락당했을 때 그의 가정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약속의 증표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여기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 붉은 줄이 그 집안에 들여진 그 붉은 줄의 안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 수 있었던 건 그 붉은 줄.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의 보혈 생각하시죠? 우리 구약을 먼저 다 보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던 그 가정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오버해갖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합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라는 그 사망의 땅에서 오직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붉은 줄이 그 인생 가운데 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여져 있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었고 참 비천하고 어찌 보면 추하고 그리고 인생에 빛이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 정탐꾼이 찾아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적으로 그녀의 집에 정탐꾼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구속의 은혜가 그녀의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가나안은 인간의 방법으로 정탐하여 점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 10명의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의 고백은 그 정탐한 시간 40일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뀌게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정탐꾼은 또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탐했던 내용과 그 반응들을 다 기록했지만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했던 내용과 상황, 반응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이 모든 것은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구속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계획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의 심령 속에 그녀의 가정 속에 들여진 이 붉은 줄이 그녀의 그 모든 가족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어요. 나도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받아들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합니다. 붙잡으시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발라지는 순간, 그 붉은 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여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라합의 이 붉은 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연결되어 가요. 라합의 자녀가 바로 보아스죠. 그 붉은 줄은 보아스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간 그 붉은 줄이 바로 그 줄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여진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우리를 미천하게 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약하게 살아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 속에 들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이 들여진 생명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여져서 믿음과 순종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